사도행전 49번째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창립과 보호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선택을 받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4, 5, 6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자,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선교 1차, 2차, 3차를 지도를 보며 또 지명을 옮겨 다니면서 마치 2000년 전에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역의 이동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항구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동을 하죠. 섬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 이르렀고 그런 다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섬 전체를 다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성령의 선택을 받고 또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에 왔어요. 배를 타고 해상으로 한 250km 정도를 이동해 이 구브로 섬 살라미 도시에 도착하고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다음 이 반대편 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보시는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이 결코 작지 않은 섬입니다. 제주도가 1848제곱킬로미터입니다. 1848이에요. 그런데 저 구브로 섬은 92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크기가 5배나 제주도보다 큰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글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떠 있는 저 섬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똑같은 배율로 위치를 바꿔서 제주도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저렇게 작지요. 저 구브로 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땅보다 9배 큰 섬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넓은 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브로 섬의 끝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은 바보였습니다. 근데 좀 발음이 이상하죠. 예. 어떻게 이름을 바보라고 줬을까요? 사실은 원래 발음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뜻은 보일링입니다. 끓고 있는 hot, 뜨거운. 아마도 화산섬이었는지 그 지역 지열이 높았는지는 몰라도 파포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래봬도 저 섬 나라의 캐피털 시티가 저 파포스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 그리고 원형 극장, 고대의 목욕탕과 또한 동전, 주화를 만드는 주화 주조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제를 운영해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저 바보 파포스라는 도시는 세계 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곳에 도착해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술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두 번째 마술사예요. 첫 번째로 만났던 마술사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도시에 갔을 때 만났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고 나도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해서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이 사람 이름 시몬에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번째 마술사를 만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는 매지션인데 이 엘루마라는 뜻은 wise man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트릭으로 연습해서 하는 마술 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흑마술, 주술, 이런 어둠의 세력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일종의 무당과 박수 같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말에 신적 권위가 있고 신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혈통, 민족은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족은 유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 예수라 하는. 종종 계속 성경에 나오는 바 어떻게 시작되는 이 말은 아람어로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on o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를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신약으로 표현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같이 선교를 다니고 있는 바나바도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 예수.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의 아들. 예수님이 뭐 자녀를 낳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구원의 아들이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자칭 메시아처럼, 자칭 구원자처럼 그곳에서 어둠의 힘을 빌려 그 섬을 쥐락펴락했던 사람, 이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은 홀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 그것도 로마 총독 옆에 붙어서 그를 돕는 척, 그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정치를 등에 업고 자신의 세력을 넓혔던 사람이죠.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당과 박수, 이런 주술의 힘, 어떤 신기를 가지고서 나라의 운명과 국군, 그리고 왕이나 지도자가 꿨던 꿈들을 해몽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늘 있어 왔었죠. 여러분, 요즘도 바닷가 같은 이제 근처 지역 마을과 도시를 가보면 굉장히 무속신앙과 미신이 강하죠.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출항을 하고 배 타고 가서 돌아올 때 이 바다 신이 노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용왕신을 달래기 위하여 굉장히 미신적 행동들을 많이 하죠. 한국 초기에 최초의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에 7명의 졸업생.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선교사가 되지요. 그 선교하러 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제주도이죠, 제주도. 그러니까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고 목숨 걸고 배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섬이라는 곳은 굉장히 무속신앙이 강한데 역시나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 엘루마인 바예수가 자신이 구원의 아들이라며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총독에 대한 설명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서기오는 first name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last name이죠. 이 first name은 우리 발음은 서기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세르기우스라는 라틴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것도 파울루스라는 썰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떨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말해요. 당연히 분별력과 이제 지식이 있을 겁니다. 로마 원로원이 그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섬 나라를 맡길 수 있었던 총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보내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누군가를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바울과 사울을 불러 초청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진해서 솔선해서 말씀 듣고자 말씀을 전하러 온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는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뭐 하고 이 구브로 섬을 다녔습니까? 앞에 있는 5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나바하고 사울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소문을 들었는지 이 총독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 말씀 자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초청하여 총독의 관저나 사적인 공간에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향하여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7,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가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자가 돼서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여 이 총독 안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끊었든지 아니라고 옆에서 반박을 했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가만두지 않고 대적자가 되어서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총독이 불러서 직접 말씀 듣고자 하는 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끊고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총독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바꿉니다.
그 옆에서 복음을, 믿음을 방해하던 그 마술사를 향하여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하죠. 어떤 느낌으로 봤을까요?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너 계속 옆에서 너 내 말 끊을 거야? 응? 나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로 가득해서 그를 쳐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던 사람으로 그 순간 보이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처음 만난 사이일 겁니다. 그죠? 처음 왔던 곳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은 모든 악행과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게다가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떠벌렸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구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의로움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겠지만 그는 모든 의로움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는 걸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행하는 진로를 방해하고 진로를 회방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딱 하고 주목하여 보며 호통을 쳤어요. 자, 어떤 선언과 선포를 했을까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시로 일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이는 즉각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물로서 치워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세요.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 총독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그 가르침에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압도당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계속 방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이 총독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행동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문제고 방해거리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지만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 시대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듣고자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걸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 영혼에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과 힘쓰는 어둠의 세력이 역시나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분투하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대적하고 방해하기를 그치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도 버젓하게 살아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마구마구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는. 저 사람 때문에 틀렸다. 바나바 형님, 돌아갑시다. 우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내려놓고 안 되겠다 하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9절 보세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를 주목하여. 꼴도 배기 싫은 존재. 너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 문제되는 대상을 피하지 않고 주목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성령이 충만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감이 뭐냐면 원문에 보면 스펀지로 물을 머금은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스펀지나 그렇지 않은, 물이 하나도 없는 머금지 않은 스펀지나 똑같아요. 그런데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사실은 보기에는 똑같지만 압력을 가하거나 누가 확 누르면, 쥐어짜면 그 안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게 되죠. 지금 충만하다라는 건 겉으로 보면 똑같은 바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성령을 머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들은 마음이, 목사님, 이 가득하다는 말이 스펀지가 물을 머금다? 그러기에는 스펀지는 요즘 시대 거 아닙니까? 무슨 고대 2000년 전 단어에 스펀지로 물을 머금다는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펀지가 고대에도 있었어요. 천연 스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면이라고 하죠. 해면. 자, 마태복음 27장 봐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자, 해면이라는 저 단어 밑에 있는 노란색 영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저 해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스폰고스입니다. 라틴어로 스폰기아가 되고 잉글리시로 스펀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스펀지가 물을 머금다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머금은, 은혜를 머금은, 말씀과 기도를 머금은 상태, 그것에 충분히 적셔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때 허벌떡 뛰어나가가지고 기도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성령을 그때 의지해야겠다가 아니고 항상 스펀지에 물을 머금은 채와 같이 그렇게 성령에 적셔 있는, 성령으로 비유입니다, 촉촉한 상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머금은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적셔 있는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득한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그 행동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냥 좀 성가신 존재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도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굉장한 영적 장악을 하고 있는 원흉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 사람을 반드시 꺾어 내려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옆에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게 뭡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1절을 보세요. 하반절 시작.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사람들 다 이렇게 바나바랑 사람들이 로마 관저에 있는데, 총독 관저에 있는데 안개가 쫙 거기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닐 때마다 안개가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거기만 어두운. 혹시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개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fog라는 안개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mist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뜻은 짙은 안개 같은 흐릿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유리창에 김이 서려서 뿌옇게 흐려진 모습, 그게 미스트 아닙니까? 눈으로 따지면 우리 백내장이 걸리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 눈동자가 하얗게 되죠.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안개가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뿌옇게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darkness가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자, NLT 영어 성경을 볼까요? Instantly mist and darkness came over, 뭐라 그래요? The man's eyes. 그 사람의 눈에 came over 했다는 거예요. 뭐가? 눈에 미스트 허해져 버렸어요. 필립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즉시 눈이 흐려지더니 암흑이 그의 눈을 덮었다. 그것을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보이지 않자 자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인도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생기는 문제에 당황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당신 예의도 없이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선포했어요. 그 선포의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말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의 손 어디서 등장했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12장에서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 헤롯을 향하여 주의 손이 나타나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만들었던 그 주의 손을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손의 역사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주님 치워달라고 주의 손을 소환시키고 있는 거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목사님 그 옛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하고 쇠락해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안 됩니다. 교회 개척해도 부흥 못합니다. 한인교회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떡 붙어 있으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의 역사를 소환하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의 역사가 즉시로 그곳에서 나타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이 사람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임한 그 놀라운 주의 손의 역사로 오히려 믿음이 생겨버리고 그 문제가 믿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돼버리는, 이 기점이 돼버리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는 24주년을 맞이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요즘 시대 어려우니까 이만해도 다행이지, 이 정도면 다행이지. 복음 전도 안 됩니다. 길거리 전도하는 거 보면서 나가면 됩니까? 누가 듣습니까? 아니요, 듣습니다.
소식이 전해 오잖아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어릴 적 시절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를, 찬송가 멜로디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와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20, 30분 찬송한 다음에 가서 그들의 녹아진 그 마음에, 찬양이 역사한 마음에 전도지를 주고 대화를 나누고, 서툰 영어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되찾는 일들이 지금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심판 장면을 제가 묵상하고 하는데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선언했던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 혹시 아닙니까? 누가 오늘처럼 복음 역사를 막 방해하다가 눈이 안 보여져서 고생한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고 예수 믿는 거 못하게 하고 그 난리치다가 눈이 안 보여서 고생했던 사람 혹시 누가 있죠? 지금 그 심판 선언을 한 사람이 바로 똑같이 그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굉장히 자기 경험적으로 그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도 이놈 한번 겪어봐라, 당해봐라. 받은 대로 돌려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를 향한 심판 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11절 상반절을 보여주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죠. 얼마 동안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했죠.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그게 3일이었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그렇게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막아서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심판 선언이 내 이놈 마술사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눈이 멀어버려라 입니까? 아니죠. 잠시 동안, 얼마 동안만 그 시간을 통하여 그도 자신처럼 구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이 일을 통하여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했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기오 바울 총독만 예수 믿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기오 바울은 총독으로서 로마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마술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자기 민족,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와야 돼. 선민이고 특권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던 그 동족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동족 유대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며 평생 안 못 보는 인생이 되고 저주받으라라고 말했을까요? 심지어 아주 자신과 똑같은 그런 심판 선언을 얘기하면서 아니죠. 아마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얼마간의 징계의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저와 같이 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 이 구부로 섬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의 손은 양면성을 가진 걸 보셨어요. 주의 손의 역사는 헤롯에 대하여는 쳐서 죽이고 심판하고 없애는 것도 되지만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는 구원해내는 손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의 인생 위에 머무는 주의 손은 징계의 손이요 깨닫게 하는 주의 손이지만 나중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의 영안을 여셔서 다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건지시는 주의 손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저런 사람은 천국에도 자리가 없어 라고 하며 정죄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래, 돈도 많은 사람이래, 총독이래, 이 구부로섬 전체를 손에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쓰임 많이 받겠다, 저런 사람 꼭 예수 믿도록 해야지 하면서 누구는 예수 믿으면 좋을 사람, 누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 중에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함에는 사람을 가림이 없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악한 사람, 극성스럽고 저항되는 사람 틀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성령으로 나아가 선언하고 그의 손을 의지하며 그 사람 돌아오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꼭 옛날 내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힘쓰는 정도가 아니었죠. 아예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쳐 넣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나도 변화시켰다면 저 마술사도 주님이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창립 24주년을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죠.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 안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광명교회가 이 사명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할 것입니다. 교회 접자고 할 것입니다. 이 사역 하지 말자고 얘기할 거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거라고요. 저 사람만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변화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 되었고 선교사가 돼서 주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었나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원래 예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던 그런 상품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대적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집어던지고 예수 믿는 배우자 핍박했던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의 손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심한 무속신앙과 그리스, 로마 신들이 즐비했고, 여러분 우리는 총리를 신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신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이라고 말했어요. 훨씬 더 우상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인간의 수로 모여서 돈으로 교회가 되고 프로그램 짜면 되고 이벤트 하면 되고 그러면 교회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되고 영혼이 구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안 돼, 틀렸어, 저 사람 제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여 보면 다르게 보이고 주의 손의 역사도 동반되어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오클랜드에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에, 이 땅 흔들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오소서 은혜에,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